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는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기도를 하지만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한 후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즉,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삶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곧바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자체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성장시키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경에도 기도를 통해 마음이 변화된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현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너무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 술 취한 여인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에서 한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전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불안했지만 기도하는 사이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향한 원망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주십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내가 변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의 삶에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며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길을 가다가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운이 좋았다거나 타이밍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그녀를 통해 다윗 왕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곳에서는 계속 거절을 당하고 결국 원하지 않았던 회사에 겨우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고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며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항상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처음에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에 갔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반드시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까? 원했던 길이 막히고 뜻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볼 때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기도한 것도 잊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너무 절박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어떤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젊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아 자녀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멈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가 과거에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로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에 이루어 가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응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잊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때로는 나의 기도가 더 큰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제 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함께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 기근을 대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과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도는 단순히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즉, 요셉이 했던 기도는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는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흘려보내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돕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 역시 자신의 기도를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자녀는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자녀가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기도한 것만 보고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이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고 더 크고 깊은 계획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나은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혹시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한 가지 문제 해결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 속에 연결시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상한 때에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동시에 응답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